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아멘. 찬송가 4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80장이) 아닌가 봐. 380장 죄송합니다. 380장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영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어제 이어서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13쪽에 있습니다. (4장) 4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오늘 기독교 방송을 들으면서 이 찬송을 들었는데 그 2절에 괴론새 그 가사가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찬송을 바꾼 겁니다. 어제 1절서부터 2절까지 4절까지 말씀을 나누고 이제 오늘 어제는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이라는 말에서 교회라는 이름이 생겨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에크라는 게 아웃이라는 뜻이고 클레시아라는 건 콜링입니다. 그러니까 괴로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하나님을 믿게 하신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죠.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교회는 옛날에는 예배당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집, 예배당. 그래서 그 부르심에 우리가 합당하게, 오늘은 합당이라는 말에 제목을 삼고 말씀을 나누는데, 그 부르심의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하나가 되게 하셨을 때에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했을 때 7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소망 안에서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그러면서 7가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몸이 하나인 것처럼 교회는 하나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인가를 질문하죠. 어떤 사람이 쓴 책에는 매일 교회가 무엇인가를 질문한다. 그게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부터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하는데, 바울이 말하는 교회는 주님의 몸, 지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지체다. 이 한 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의 지체가 모양은 다 다르고 하는 일은 다르지만 한 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자주 말하는 것 중에 이솝우화 얘기했죠. 놀고 먹는 밥통. 이솝우화에 이 손과 발과 뭐 눈 이런 것들은 열심히 자기 일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밥통은 놀고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밥을 안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밥을 안 넣어주면 어떻게 해요? 힘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밥통이 놀고 먹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에너지를 다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눈으로 볼 때는 놀고 먹는 것 같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놀고 먹는 것 같지만은 놀고 먹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제 그 연세 드신 어떤 분이 전도 마스크 거기에 이제 스티커를 붙이더라고. 그래서 어머니 그거 붙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밥값 하려고 그걸 스티커 붙인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곳에는요 다양한 사람이 있는데 놀고 먹는 사람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 몸이다.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한 분이신 것처럼 교회는 하나이다. 한 성령을 받았다는, 같은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있잖아요. 성령이 응답해 주시면 응답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근데 응답이 다르면 어떤 것은 성령의 응답이고 어떤 거는 악한 영의 응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전도단의 마지막 DTS 훈련이라고 해서 전도여행을 가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어디 장소를 정한 것도 아니고 팀을 딱 짜주잖아요. 그럼 팀이 기도를 해.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거기서 응답받는 것을 딱 모아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어디서 잘까요? 그것도 역시 기도하고서 응답받는 곳으로 가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 자기 부인이 이제 임신 좀 말기가 돼서 이렇게 좀 배가 부른 상태인데 같이 훈련을 갔는데 밤에 잘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어떻게 왔냐면은 어떤 목욕탕인데 수리하는데 목욕탕에는 이제 이렇게 거기 잠잘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를 수리하는데 거기서 자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거기서 잠을 잤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DTS 훈련이 제일 어렵습니다. 마지막에는 기도하고서 응답받은 대로 무전 여행처럼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근데 대개는 굉장히 은혜스럽게 마친다 그래요. 왜냐하면 계속 응답받고 움직이니까. 성령은 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은 여러분 우리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응답이 같아야 돼. 성령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세 번째는 한 소망 안에서 교회를 부르셨다 했는데, 제가요 한문을 이제 보면서 합이라는 것이, 합당하다는 합이라는 것이 이제 한 마음 그런 뜻인데, 당자가 뭐냐면 밭 있잖아요. 밭전자가 들어가요. 밭을 바라보면서 결실을 바라본다. 한 마음으로.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일꾼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의 모든 마음이 하나가 돼서 열매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한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거기 상급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옥에 갇힌 거 외에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옥에 갇힌 거는 그거는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맞추고 믿음을 지켜 모든 사람이 의의 멸류관을 받기를 원한다. 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합당이라는 한문이 그렇다는 거예요. 밭을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이 결실을 바라보면서 일을 한다. 교회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도 역시 성령 받은 후에는 한 가지 소원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집에 있으나 성전에 있으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기와 전하는 것을 힘쓰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회 부흥, 교회 건축 그런 건 없었어요. 그렇죠? 사도들이 어느 한 곳에 머물러서 막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계속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넷째로는 주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교회도 하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다른 예수, 다른 성령,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리는 중보자가 한 분이시라는 거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승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시는 분은 한 분이시다. 다섯 번째로는 합당하게 지금 부르심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합당하게 하는 것의 다섯 번째는 구원을 얻는 믿음이 하나인 것처럼 교회는 하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무엇을 믿느냐 했을 때 딱 한마디로 대답하면 사도신경을 믿는 것입니다. 사도신경. 그래서 이 이단들은 사도신경을 안 한다고 그러더래. 전 들은 얘기예요. 이단들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안 한대.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거죠. 성령을 안 믿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사도신경의 내용을 안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고백을 안 하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하나다. 사도신경으로. 여섯 번째는 세례가 하나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고린도 교회가 분쟁, 당 짓는 게 나타났는데 나는 아볼로, 나는 게바, 나는 뭐 바울, 뭐 나는 그리스도 이렇게 해서 나눠졌잖아요. 그때 바울이 답이 뭐예요? 누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저도 이제 그 중학교 때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이단이 왔어요. 이단. 근데 장로님들이 반대했는데 그 목사님이 좀 고집 세워가지고 이단이 왔는데 워낙 그 유명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타락해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쳐요. 통일교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 통일교는 잘 모르시죠? 예. 통일교, 제가 전도 나가서 이제 이렇게 만나서 물어보면 통일교는 참 부모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통일교 문선명이 부인이 한두 명이 아닌데 어느 부인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제가 이제 장난치느라고.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그래서 이단들은 여기 앞에 있는 데는요, 거기 안상홍이 죽었는데 거기 그 비석에 이렇게 돼 있대. 재림예수. 재림예수가 여기 잠들었다는 거야. 아니 재림예수가 왜 거기서 잠들겠어요? 예수님의 무덤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모르고 거기다 또 재림예수라고 이렇게 비석을 해놨겠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받았느냐. 일곱 번째로 성부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여러분, 지구의 인구가 지금 78억, 80억인데 80억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80억의 인구 중에 아버지는 한 분이에요. 지구의 절반이 남자라고 해도 아버지는 한 분이십니다. 그렇죠? 어머니도 한 분이시고. 그래서 저기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종교 혼합주의라고 그래서 모든 종교가 똑같다 그러고, 모든 종교의 목적은 평화다, 전쟁이 없는 거다. 전쟁이 없다는 말에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만은 종교의 목적이 평화라고 주장하는 거야. 그렇죠? 전쟁이 없는 걸 좋아하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산에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정상에서 만난다. 그 정상에서 만나는 것이 평화다. 근데 기독교는 평화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아버지가 한 분이시라는 게 기독교의 신앙이야.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분도 한 분이시고 아버지도 한 분이시고 중보자 되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도 한 분이시고 그것을 믿게끔 하시는 성령도 한 분이신데,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성령을 가르치는 자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일곱 가지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 일곱 가지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아까 말씀드린 그 합당하겠다라는 말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 일곱 가지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생명의 열매를 맺고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는 것이, 아까 합당의 당자가 밭을 바라보면서 한 마음으로 결실을 맺기를 원한다 그랬지. 열매 맺기를 원한다.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그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는 사랑과 공의로 이루어진 나라예요. 사랑,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고, 공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과 공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그의 의,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할 때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히브리어의 그 야라고 한 거를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요드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게 성령 받는 거라고 그랬죠. 알렙은 번제, 헌신, 예배의 목적은 헌신이라고 그랬죠. 순종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리고 해는 삶, 기도, 호흡, 능력, 이런 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합당하다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성령 충만했느냐, 마귀의 손을 잡고 악한 영이 충만하냐, 거짓말하느냐. 어제 우리 이제 11시 예배 때 거짓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거짓말이 귀신 기자에다가 말씀 화자를 쓰는데, 귀신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귀신은 거짓말쟁이. 귀신의 말은 거짓말. 그러니까 첫 번째 거짓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짓말하고,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안 죽었잖아요. 죽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영적인 죽음. 그리고 영적으로 죽으면, 성령이 떠나면 육신의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성령이 떠나고 영적인 죽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양의 옷을 입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장 죽지는 않지만은 성령이 떠난 인간은 결국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양의 옷을 입혔다는 것이 우리의 죄를 가려주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 말이요, 죄를 가려준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애굽에서 나올 때에 문설주, 문지방에다가 양의 피를 발랐잖아요. 그래 죽음이 넘어갔잖아요. 그게 죽음을 가려준 거예요. 지켜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떠나갔던 성령으로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살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능력을, 권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해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영적 기상도가 바뀌고 가정도 회복되고. 에덴 동산에서 가정이 깨졌잖아요. 그런데 가정이 회복되고, 그래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정의 영적 기상도가 바뀌고,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교회의 영적 기상도가 바뀌고,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의 영적 기상도가 바뀌고, 이 우상, 우리나라가요 우상이 심하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때가 되면 불안하기 때문에 점점 더 우상이 많아지고, 거짓 선지자들도 많아지고, 거짓 교사도 많아지고, 점치는 사람, 굿당이 많아지고, 성업을 이룬대잖아요.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요, 북한에도요 점집이 그렇게 유행한대요. 불안하니까, 힘드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합당하게 거기서 한 몸이 되는, 하나가 되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갖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열매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날에 가깝습니다. 이제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신다 했사오니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